오늘 빌립보서 읽은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르트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생은 B와 D 사이에 C다. 들어보셨어요? B는 벌스예요. D는 데스예요. C는 초이스예요. 그래서 인생은 벌스와 데스 사이에 초이스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수많은 선택을 합니다. B 이전, 태어나기 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D 이후, 죽음 이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B와 D 사이에서 우리는 C, 초이스를 매일매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날까 말까 하는 선택으로부터 중대한 결정을 내리는 것까지 우리는 매일매일 선택의 연속이죠. 아침에 우리가 무의식 중에 나오면서도 그러신 분 계세요? 아우, 추운데 갈까 말까. 혹시 그러신 분 계세요? 네. 매일매일 선택의 연속입니다. 어떤 경우는 사소한 선택은 그렇지 않겠지만 중요한 결정은 우리 인생을 좌우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택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사람들이 신중하게 하죠. 요즘은 너무 신중하게 하다 보니까 선택 장애라는 말도 있어요. 잘 결정을 못해요. 한편 이 사소한 선택은 사실은 어떤 면에선 대충 결정해도 돼요. 그렇죠? 오늘 소소한 결정들, 오늘 짜장면 먹을 건가 짬뽕을 먹을 건가, 이것은 그냥 나에게 좀 더 많은 기쁨을 주냐 아니냐 이거지만 우리 인생에 걸린 문제는 아니에요. 그렇죠? 인생 걸린 문제예요. 그러나 중대한 결정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사소한 결정은 그냥 사실은 라이트하게 결정 내리면 돼요. 그 중요한 문제는 굉장히 숙고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상하게 반대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소한 결정에는 목숨을 거는데 중대한 결정은 또 대강대강 결정하는 것을 종종 봐왔습니다. 자, 어쨌든 모든 사람은 순간순간 선택을 하면서 살고 있고, 다만 모든 사람들이 선택에 신중하지만 무엇이 기준이냐, 이것은 굉장히 다 다르죠. 사람마다 다르고 또 같은 가족 내에서도 다 다르고 쌍둥이도 다 달라요.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느냐, 이것이 결국 그 사람의 가치관이라 할 수 있어요. 어디에 가치를 더 두냐, 어디에 더 무게를 두느냐, 이것 때문에 그것을 가치관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택의 기준은 그 사람의 가치관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틀린 말이 아니죠. 자, 여러분, 어떤 선택의 기준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쩌면 우리 신앙도 비슷해요. 인생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어요. 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새 생명으로 나올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우리는 결단으로 반응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선택과 우리의 선택이 만나는 지점이 거듭나는 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지속적으로 우리는 신앙 안에서 신앙적인 선택을 합니다. 거듭난 사람이라면 누구나 믿음 안에서 선택을 합니다. 수많은 신앙적인 선택과 결단들이 있죠. 그리고 결국 어떤 신앙적인 기준에 의해서 결정하느냐, 그 신앙적인 결정의 기준이 그 사람의 믿음이에요. 그 사람의 믿음의 가치예요. 어떤 기준으로 어떤 신앙적인 선택을 하느냐가 우리의 믿음의 성숙도를 나타내는 것이죠. 자, 오늘 선택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근데 오늘 말씀은요, 선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오해가 많이 있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오해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들 이거 많이
들으셨죠? 다 외우셨죠? 또 보통 우리가 이렇게 어려울 때 의지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 이 기독교인 이 상점이나 가게 가면 항상 걸려있는 말씀이기도 해요. 주님이 능력 주시기 때문에 내가 뭐든지 이뤄낼 수 있다. I can do it! 약간 뭐랄까 이 기독교적인 적극적인 사고방식쯤 해당하는 것 같아요. 기독교 버전의 긍정의 힘쯤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운 때 이 구절을 읽으면서 힘을 얻곤 합니다. 물론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묵상하는 게 틀린 것은 아니지만 오늘 본문에는 다른 맥락이 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이 지금 선교를 하면서 선교지에서 가지고 있었던 경제 원칙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자비량의 원칙이었습니다. 자비량의 원칙. 우리 이것을 텐트 메이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유래가 어디예요? 당시 그레코로만 세계에서는 이 웅변이나 철학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면은 사람들이 다 믿잖아요. 그때에는 철학가들이나 웅변가들이 이야기를 하면 그것이 굉장히 진리처럼 여겨지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유명한 어떤 웅변가들이나 철학가들이 아고라 같은 그런 광장 같은 데 모여서 웅변하고 가르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듣고 감동을 받고 뭘 했냐면 이 돈을 줬어요. 돈을. 예, 지금 하면은 뭐 약장사 같은 느낌이 들죠. 근데 그때 문화는 그랬어요. 철학가들이 와서 아주 양질의 뭐 진리를 가르치거나 웅변가들이 와서 웅변을 쫙 하면은 청중들이 듣고선 감동을 받고 거기서 이렇게 이 돈을 줬어요. 그때 뭐 유명한 웅변가들이 뭐 플루타크 영웅전에 나오는 키케로 같은 사람들, 아니면 성경에도 그런 사람이 한 명 있어요. 아볼로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변사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웅변가들이었어요. 그 시대 문화에서 그렇게 강력하게 혹은 사람들에게 이 감동을 주는 혹은 이렇게 이 지식을 새롭게 하는 그런 것들을 말해 줄 때 사람들이 감동해서 거기에 대해서 삭스를 지불했어요. 심지어는 이 변사들의 연설을 듣기 위해서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듣던 사람들도 있었고 나중에는 이렇게 그것이 직업적으로 발전하게 됐어요. 그래서 직업적으로 연설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문화 가운데서 바울도 처음엔 선교지 가서 특별히 그런 그리스나 로마 세계에 가서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복음을 듣고 헌금을 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헌금이죠. 그러면 그 헌금을 가지고 사역도 하고 생계를 유지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떤 경우는 오해를 받았어요. 어떤 오해를 받았냐면 돈 벌려고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오해를 받았습니다. 바울이 마치 그것을 생계의 수단으로 그 당시 프로페셔널하게 직업적으로 웅변을 했던 사람들처럼 오해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곰곰이 생각한 끝에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헌금을 받으면 그 자리에서 이렇게 주는 헌금을 받으면 굉장히 오해가 있겠다 싶어서 헌금을 안 받았어요. 그 당시 변사들이나 철학자들처럼 취급받을까봐 현장에서는 그냥 복음을 뭐랄까요, 표현이 좀 그런데 공짜로 전했어요. 공짜로 이렇게. 선교적인 상황에서 선교지에선 그렇게 하자. 물론 파송한 교회에서는 헌금을 받았죠. 그래서 빌립보서에도 보면은 에바브로디도가 헌금을 가져오고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보면 빌립보서 끝에 보면 영수증을 써주는 거예요. 잘 받았다고 영수증을 써주고 몇 차례 그런 일이 있었고 다른 교회에서도 이렇게 헌금을 해줬어요. 그러나 현지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럼 바울이 뭘 했냐? 뭘 했어요? 텐트 메이킹을 했어요. 텐트를 만들어서 팔았어요. 그래서 낮에는 복음을 전파하고 연설하고 전도하고 밤에는 텐트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텐트를 만들어서 팔았습니다. 여러분 말이 그렇지 지금처럼 이렇게 뭐 전기불이 있는 상황도 아니고 낮에 해가 있을 때는 되도록이면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를 하고 그 다음에 저녁 때 껌껌해지면 사실은
자야 돼요. 자야 되는데 잠도 자지 못하고 생계를 위해서 텐트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했어요. 사역비에 충당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육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죠. 자, 그러면 이러한 사실이랑 오늘 본문이랑 어떤 연관이 있냐 이거예요. 자, 오늘 11절 12절 말씀해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바울이 내가 헌금을 받아서 좀 비교적 여유 있게 사역할 수도 있었다. 풍부에 처할 줄도 알다. 그렇게 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하지 않고 어려운 가운데 텐트를 만들면서 사역을 하는 길을 택했다. 궁핍에 처하는 것을 택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좀 편하게 사역할 수도 있었고 또 어렵게 사역할 수도 있었는데 어느 경우든 내가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잘 대처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살 수 있다. 이 말은요. I can do it. 이게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선택할 수 있다. 라는 말이에요. 내가 주님이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어떤 것이든 선택할 수 있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읽을 땐 괄호를 치고 앞에 선택이란 말을 넣어도 무방합니다. 즉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나는 궁핍에 처하는 것도 선택할 수 있고 풍족에 처하는 것도 선택할 수 있었다. 내가 모든 것을 선택할 수 있었다. 이것이 13절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그 이후가 중요합니다. 그 이후가. 바울은 그 선택의 자유를 가지고 고난스러운 길을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14절, 15절 말씀해 보니까 빌립보 교인들도 그 괴로움에 참여하기를 선택했어요. 결정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감사하다, 잘했다 이렇게 칭찬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괴로움에 참여하는 선택을 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잘 설명하고 있나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선택할 수 있는데 바울은 괴로움을 선택했어요. 그랬더니 빌립보 교인들도 그 바울의 괴로움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물론 괴로움에 포인트가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고행의 종교가 아닙니다. 괴로운 것을 선택한 것, 그거 괴로운 것에 포인트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 이유, 그렇게 한 가치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바로 그렇게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올바로 오해 없이 전해지도록 그렇게 한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바울이 선택하는 가치, 기준이 무엇이었냐? 그것은 개인의 취향이나 개인의 어떤 여유로움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복음이 어떻게 올바로 잘 전해질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것인가? 이것이 바울이 선택할 수 있는 가치의 기준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선택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가치 하나가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그것은 개인의 취향이나 개인의 편안함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복음이 잘 전파되느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느냐, 바로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하게 우리의 선택을 좌우하는 기준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복음이 잘 전파될 것인가, 이것이 우리 선택의 기준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무엇을 결정할 때, 개인적으로 무엇을 선택할 때에 이런 기준을 가지고 계십니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결정을 내릴 때, 공적인 어떤 결정을 낼 때 종합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결정함으로 어떻게 복음이 잘 전파될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개인의 취향이나 개인의 편안함이나 이것은 그 다음이야. 물론 개인의 취향을 하나님 무시하지 않으시죠. 그러나 우선순위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는가, 이렇게 결정함으로 복음이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잘 전파되는가, 이것을 우리는 늘 마음의 염두에 둬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자기의 괴로움에 참여하기를 선택한 것을 잘하였도다, 이렇게 칭찬합니다. 여기서 괴로움이란 바울의 개인적인 괴로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을 위해서 선택한 괴로움을 말하는 것이죠. 복음 때문에 당하는 괴로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의 선택의 기준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비전교회도 여러분이 이런 괴로움을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개인이 아니라 좀 더 불편한 길, 좀 더 어려운 길, 그러나 주를 위하여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되어서 함께 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네. 벌써 1년이 다 돼가요. 길을 돌아다 보면 가끔 원적교회 분들 이렇게 만나면 오래된 일 같지만 저도 나름 뒤를 돌아보게 돼요. 그 표현이 그런데 안락함과 안정과 좋은 환경, 있을 땐 투덜거렸는데 사실 돌아보면 그만한 환경 없어요. 그렇죠? 여기 학교 써보니까 알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을 다 뒤로 하고 참여한 것, 그렇죠? 우리가 함께 한 것,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자신감 있게 그런 선택을 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잘하였도다 칭찬하신 선택인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여러분. 후회 안 하시죠?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뭘 해서가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이죠. 그분이 우리의 능력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선택이라도 해낼 수 있는 것이죠. 이 정신이 계속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정신이 우리 교회의 기조입니다. 우리를 일부러 괴롭게 할 필요는 없죠. 다만 내 취향과 내 편안함, 내 안락함, 좀 더 좋은 환경, 이런 것이라도 포기하면서 좀 불편하더라도, 좀 괴롭더라도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이 주를 위해 좀 더 가치 있는 일이라면 기꺼이 함께 불편함과 불이익과 괴로움을 감수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나마 참여하는 것이고 복음을 위한 길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괴로움에 참여하길 선택했습니다. 주께서 잘하였도다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같은 교회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십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2023년도를 이제 마무리해 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저희들 교인 협의회로 한 해의 살림을 잘 마무리하고 감사를 찾고 헤아려 보며 또 한 해를 내다보는 시간입니다. 우리들에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런 고백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그 할 수 있는 권을 가지고 좀 더 어려운 길, 불편한 길을 선택하게 하셨습니다. 이 마음 가지고 아름다운 주님의 공동체, 주님의 나라 귀하게 이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저희를 통해서 복음이
좀 더 올바르게 잘 전파되게 하시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와 개개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